레위기 27장 16절부터 34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치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신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신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신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신년이 되어서 그 밭에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이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신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신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단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레위기 마지막 말씀, 어제 이어서 제물에 관한 말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것, 첫 열매, 그리고 11조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거나 아니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거나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냐면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를 들면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9개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다 내게 다 10개인데 내가 9개만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10개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9개 주시고 내가 하나님 거 하나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마리의 양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99마리를 주시고 첫째 것 한 마리를 하나님 거라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게 대표의 원리입니다. 성경은 대표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의 원리. 우리의 모든 구원은 대표의 원리 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셨죠? 그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죽으셔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대신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대표의 원리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 대표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이 되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내가 부활한 것이 되고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셔서 모든 말씀을 다 지키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대표가 되셔서 말씀을 다 지키셨으니까 내가 말씀을 다 지킨 거예요. 이 대표의 원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대표의 원리 안에서 이제 대표의 그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양들을, 많은 소들을 주실 텐데 첫째 것을 그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수확을 주셨는데 그 수확의 10분의 1을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의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대표로 드리는 거예요. 이 마지막 그 재물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 가운데 의미 가운데 하나가 빌려 쓴다는 개념입니다. 빌려 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 가나안 땅을 빌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빌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몸을 주셨죠? 그 몸을 여러분들은 지금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집을 주셨죠? 여러분 그 집을 여러분들은 빌려 쓰는 거예요.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 하나님께서 내게 빌려 주신 거니까 그걸 내가 지금 빌려 쓰고 있다. 여러분이 이웃집에서 뭔가를 빌렸어요. 그러면 그거 언젠가는 돌려줘야 되죠. 잘 쓰고 돌려줘야 되죠. 자, 잘 쓴다는 개념은 내가 그거를 잘 활용한다는 뜻도 있지만 빌려 썼을 때, 빌려 왔을 때 그거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고장나거나 망가지거나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오염되거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죠? 굉장히 미안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미안하게. 빌려준 사람한테. 내가 빌려왔는데 그거 잘 쓰고 잘 써야죠. 빌려왔으니까 잘 써야죠. 잘 쓰고 그거 나중에 돌려줄 때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빌려왔을 때 저와 똑같은 상태로 모양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쓰려면 여러분 내가 빌려온 거니까 막 쓸 수 없잖아요. 그죠? 막 쓸 수 없어요. 내 거 아니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막 이거를 핸드폰 제가 빌려왔는데 이걸 제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막 던지고 그렇게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내 것도 소중하게 여기고 잘 쓰잖아요. 내 것도. 그런데 내가 빌려왔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더 신경 쓰고 더 잘 관리하고 더 조심하는 게 그게 상식이잖아요. 이거 내 거 아니고 내가 빌려 쓴 거고 남의 거니까 막 쓴 그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요즘 공유라고 하는 개념들이 점점 이렇게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 공유 차량 젊은 애들이 차가 없으니까 차가 급할 때가 있으면 이제 차를 빌려 쓰잖아요. 렌트카처럼 근데 공유 차량이 있어요. 근데
렌트카는 이렇게 뭐 렌트카 회사가 빌려주고 반납받아서 자기들이 뭐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해서 되게 렌트카들은 되게 상태가 좋아요. 근데 공유하는 차량들은 어디다 세워놓고 쉽게 그렇게 얘기하죠. 뭐 요즘 뭐 킥보드 같은 거, 자전거 같은 거 공유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 어떤 그 업체에 계속 가서 반납하고 거기서 빌리고 이게 아니라 내가 타고 다니다가 그냥 길바닥에다가 그 다 쓰고 나면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 이 관리가 잘 안 돼요. 예? 예? 아무 데나 갖다 세워놓고 넘어지기도 하고 뭐 지나가는 사람도 걸리적거리면 발로 차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금방 아, 수명이 짧아요. 부서지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빌려 쓰는 건데 지금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그 내 거라고 하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다 쓰고 나면 이제 내 책임 아니고 내 거 아니니까 막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몸도 빌려주셨죠. 땅도 빌려주셨죠. 집도 빌려주셨죠. 우리의 모든 짐승도 소유도 빌려주셨죠. 우리의 모든 수확도 다 빌려주신 거예요. 빌려주셔서 그거 잘 쓰고 하나님 앞에 잘 반납해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공유 그 뭐 스포츠나 자전거나 이런 거 막 잘 타고 다니는 사람 정말 내가 빌려 쓰는 거지만 이게 내 게 아니고 남의 거니까 고맙잖아요. 정말 내가 그 킥보드 급하게 필요한데 내가 그거 무거운 거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 깨끗하게 잘 쓰고 잘 갖다 놓고 잘 기왕이면 괜찮은 곳에 잘 이렇게 세워놓고 그게 여러분 그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게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거 그냥 뭐 내가 고맙지만 쓸 때 내가 돈 지불하고 쓰니까 그냥 뭐 마음대로 쓰고 뭐 부딪히기도 하고 뭐 넘어뜨리기도 하고 뭐 긁히기도 하고 근데 전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쓰고 그냥 반납해 버리면 내 거 아니니까. 그리고 뭐 아무데나 그냥 막 기왕이면 좀 우리 동네에도 보시면 여러분 가끔 막 길바닥에 이런 것들 막 세워놓고 그런 것도 많아요. 뭐 주변에 뭐 모텔 들어가고 이런 애들이 그냥 길바닥에서 그냥 그 길 바깥으로 이렇게 잘 세워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뭐 지나가는 차량들 불편하지 않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빌려 쓰는 건데 우리가 착각하면 그렇게 막 쓰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비가 정결과 성결의 개념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깨끗하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깨끗하게 사용해라. 깨끗하게 사용해라.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내 것인 줄 알고. 자, 그 말씀 한 절 좀 읽고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은 이제 밭에 관한 건데 이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고 하나님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겁니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밭을 성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기업 중에 분배받은 땅 중에 다 하나님 건데 내가 그분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이 밭을 잘 쓰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밭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1000평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셨는데 그 가운데 제가 100평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건 하나님 거야 이렇게 하고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딱 드리고 나면 도로 내가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도로 가져와야 되죠. 하나님 빌려주셨으니까 그게 희년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희년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것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영영 하나님 거, 영영 하나님 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밭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관리하겠어요? 여러분 팔아버렸는데 관리하겠어요? 아니죠. 관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희년이 되면 다시 나한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희년이 될 때 나한테 다시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그 밭의 값을 치르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드린 거예요. 나한테 분배 받은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1000평을 주셨어요. 100평을 이거 하나님 앞에 제가 막 100평을 교회 쓰세요라고 100평을 교회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50년이 되면 이거 다시 나한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내가 그걸 다시 가지고 올 때 그걸 내가 그 밭의 값을 치르고 가져오는 거예요. 반드시 가지고 와야 돼요. 예. 내가 돈이 없어서 못 가져와 그러면 그 밭은 영영 교회께 되는 거예요. 영영 하나님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떤 말씀이 있냐면 제가 1000평이 있는데 100평을 하나님 거라고 교회에 제가 드렸어요. 이건 이 50년 동안 요 100평은 교회 거고 50년이 되면 내가 그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한 마지기 한 보리 한 호멜지기 보리 한 호멜을 뿌릴 수 있는 그 면적은 50년 동안 은 5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1세겔인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한 보리 한 호멜을 뿌릴 수 있는 면적이 뭐 한 10평이다. 그러면 그게 50년 동안 은 50이잖아요. 은 50이잖아요. 그러면 100평이면 거기 곱하기 10 하면 되는 거예요. 은 500세겔 주고 다시 사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근데 제가 교회 밭을 이렇게 100평을 교회에 성별하여 드렸어요. 이거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거니까. 근데 교회가 그 밭을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관리할 사람은. 아니 그거 교회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면 그 밭을 누가 관리해요? 제사장들이 관리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관리가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별하여 드리고 나서 그 밭을 누가 관리해요? 내가 또 관리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드렸다고 했는데 여전히 내가 그 밭에서 씨 뿌리고 농사 짓고 내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냐하면 여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20절에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그 밭을 다시 물러야 돼. 다시 사와야 되는 거예요. 자, 타인에게 팔았으면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별한 걸 어떻게 하나님한테 팔죠? 예? 나한테 1000평 중에 100평을 제가 이거 하나님 거예요라고 드려놓고 그거를 그 100평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걸 자기 게 아닌데 그걸 팔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질까? 들었는데 마음 바뀌어가지고 도로 그런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거는 뭐 사실은 거의 없는 일이고 추정하건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밭에 성별하여 드렸어요. 근데 그 밭을 제사장들이 관리를 못하니까 내가 또 관리해준다. 대신 관리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렸는데 내가 계속 관리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건 줄 알고 깜빡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거기 똑같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내 건 줄 알고 깜빡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다 빌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몸도 빌려준 거 알아요. 내가 빌려 쓰는 거 알아요. 내 집도 빌려 쓰는 거 알고 밭도 빌려 쓰는 거고 다 빌려 쓰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내가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도 깜빡하는 거예요. 이게 내 건 줄 알고 깜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건데 난 지금 빌려 쓰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잘 써서 시간이 내 몸만 시간이 지나서 이 몸이 쇠퇴하는 거죠. 나이가 들어 몸이 늙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몸은 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관리를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세월이 흐르면 몸은 늙는 거니까 그거는 뭐 내가 아무리 관리를 하려고 해도 여러분 몸이 늙는 걸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의 책임은 아니지만 내가 이 몸을 빌려 쓰는 동안 관리를 잘해서 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몸을 관리를 안 해요.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몸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원래 수명보다 그 몸을 잘 쓸 수 있는 그것보다 몸이 빨리 망가져요. 내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게 성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몸을 빌려주셨으니 내 이 몸을 하나님이 빌려주신 그 기간까지 잘 썼다가 하나님한테 잘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동안 썼던 이 몸을 다 쓰고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마찬가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집도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거예요. 빌려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집이라고 하는 건물일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깊이 보면 가족이죠. 가정도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거예요. 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다 내 거 아니에요? 식구들이 다 내 겁니까? 내가 돈 벌어온다고 식구들이 다 내 겁니까? 내가 살림한다고 식구들이 다 내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도 하나님이 다 내게 빌려주신 사랑의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잘 쓰는 거예요. 잘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 동안 가족들을 잘 대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성결이에요. 성결이에요.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짐승을 주셨어요. 네. 그 짐승도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거예요. 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것이다. 하나님 제가 잘 쓰겠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잊어버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밭 하나님 앞에 성별해 놓고 자기가 그 밭 여전히 관리하니까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해서 깜빡하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는 것처럼, 그렇죠? 하나님이 이 짐승들을 다 내게 주셨어요. 내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잘 쓰고 하나님 잘 드려야 되는데 깜빡할까봐 첫째를 항상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항상 드리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깝단 말이에요. 아깝단 말이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은 다 자기 거라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기 거라고. 여러분 우리 땅도 그렇잖아요. 땅 빌려 쓰잖아요. 왜 이렇게 노는 땅들 이렇게 막 지금은 뭐 잘 못하지만 왜 이렇게 외곽에 가면 노는 땅들 있잖아요. 주인이 분명히 있는데 노는 땅들, 주인이 관리 안 해요. 이게 한참 보고 있으니까 그 주인도 없는 것 같고 주인도 안 오고 늘 잡초만 무성하고 땅 아깝다 싶어가지고 이제 그 땅 내가 이제 주인한테 허락도 안 받고 내가 그 땅 풀 다 뽑고 다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상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심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계속 심다가 사람 다음에 어때요? 자기 땅인 줄 알잖아요. 자기 땅인 줄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20년인가요? 그러면 자기 땅 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법이 이상한 법이에요. 그게 왜 그 사람 거지? 네. 네. 그런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다고, 사람 마음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빌려주셨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면서도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내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확인하려면 그래도 1,000원이라도 주인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면 거기서 나온 거라도 주인한테 주인 찾아가지고 이거 아유 내가 잘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거기서 나온 거 주잖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저기 시골에 이렇게 땅 소작 주면 그 사람들이 그 땅 잘 해가 쌀 추수하면 쌀 가져오잖아요. 그 가져온 쌀 교회 이제 가져오시더라고요. 성미를 쓰시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이렇게 줘야 소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소유가. 그러니까 이게 첫째 드린다는 것이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라. 다 내가 빌려준 거다. 그러니까 감사하다고 첫 것 드리는 거예요. 첫 것 드리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도. 하나님이 내게 10개를 주셔서 내 거가 아니라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9개 주시고 하나 가져가시면서 야, 이거 다 내 거야. 다 내가 너한테 주는 거야.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건 이거 내가 이렇게 땀 흘려 벌었는데 이거 하나님 왜 11조 세금 내도 다 너무 여러분 나라에 세금 내는 거 아깝죠? 아까워요.
또 1년에 세금 낼 때마다 안 내다가 내니까 아주 그냥 얼마나 아까운지 아주 그냥 머리가 찡합니다. 때로는 후회도, 괜히 내가 저는 세금 내자고 하기 전부터 세금 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세금 안 낼 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내니까 내가 왜 그런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세금 낼 때 얼마나 이게 손 떨릴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까워요. 진짜 아까워요. 다 강도 같아, 나라가. 얼마나 많이 뺏어갔는지. 진짜 아까워요. 그러니까 근데 11조를 여러분 세금이라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금도 처음엔 아깝다가 또 계속 내다 보면 의뢰 내는 줄 알고 내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11조도 세금처럼 생각하면 처음엔 아깝다가 내다 보면 그냥 내지는 거예요. 근데 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까 하나님 거라고 하는 것을 계속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결하게 쓰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돈을 성결하게 쓰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여러분, 우리가 오염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제일 큰 이유는 다 돈입니다. 돈 때문에 우리가 오염되고요. 돈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부정해지고 돈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돈이에요. 거의 돈 문제. 거의 돈 문제예요. 거의 돈 문제. 이거는 뭐 제가 처음에 좀 부정했는데요. 목회하면서 교회도 결국은 돈 문제예요. 결국은 돈 문제. 다 돈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돈 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성결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돈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기가 이건 돈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다른 데서 얘기해야 되는데. 근데 레위기가 돈 얘기를 마지막 그것도 결론으로 얘기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구나,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게 돈이라는 거예요. 돈. 그 사람의 돈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쓰임, 돈에 대한 가치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탁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고백으로 첫 것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첫 거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다 내 거냐? 그죠? 내 거면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걸 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마음대로 쓰는 걸 부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잘 쓰라고 빌려주시니까 어떻게 이거를 잘 써야 되나를 고민하죠.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 쓰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 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주셨는데 11조 드리고 나서 11조는 이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제가 빌려 쓰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청직입니다. 청직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청직입니다. 이거 잘 관리해서 잘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못 쓰죠. 이걸 내가 내 마음대로 쓰면 그 쓰임이 대부분 사실은 다 내 삶을 부정하게 하고 내 삶을 다 오염시키고 나를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성별하여 드린다라는 것, 뭐 성전세를 내는 것, 뭐 11조를 내는 것, 첫걸 내는 것, 이거 다 핵심은 그거예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빌려 쓰는 거니까 그거 깨끗하게 잘 쓰다가 다 반납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잘 쓰다가 반납하세요. 여러분 몸도 깨끗하게 쓰다가 잘 반납하세요. 늙어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어떤 의미에서 병들고 부서지고 하는 것들 관리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아프게 했어요? 우리 그렇게 짜증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 제가 관리 잘못해가지고 내가 병이 들어서 할 일을 못하잖아요. 병들면 할 일을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는데 내 몸에 병들어서 할 일 못하면 그거 죄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물 하나님께서
관리 잘 하시면 여러분 인생 안에 재정의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로 생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재정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우리 관리를 못한 거예요. 관리를 못하니까 재정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문제에 하나님이 내게 잘 쓰라고 빌려주신 거라고, 그럼 내가 이 관계를 잘 사용하다가 그냥 잘 맡아 있다가 잘 하나님 돌려줬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다 사람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사람들이잖아요. 아내도 자녀도 우리 제일교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저에게 다 빌려주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잘 사용하다가 잘 돌려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관계대로 다. 근데 이 관계가 왜 깨지는 거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성향과 내 기질대로 하려고 내 성품대로 하려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깨지는 거잖아요. 다 내 맘대로 하려다가 내 뜻대로 하려다가 관계가 깨지는 거지. 아이고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건데 내가 잘 관리해.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관계가 깨지지 없어요. 자녀도 하나님 내게 주신 빌려주신 자녀도 내가 잘 맡았다가 자녀는요 우리 인생에 온 손님이에요. 손님. 네. 언젠가는 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잘 감사하게 받았다가 갈 때 잘 가도록 잘 인사해 줘야 되는 그게 자녀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자녀를 잘 맞이해서 잘 관리하고 때 되면 갈 때 미련 없이 잘 보내줘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호령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깨지는 거예요. 걔도 깨지고 나도 깨지고 관계도 깨지고 그게 부정한 거예요. 성결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 레위기 결론이에요. 다 내가 너희들한테 다 빌려준 거니까 잘 쓰다가 반납 잘해라. 반납 잘해라. 근데 너희들이 계속 쓰다 보면 너희들 거라고 착각해서 너희들이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 착각하지 않도록 11조 드리고 첫 것 나한테 주면서 하나님 거라고 계속 확인해라 이거야. 확인해라. 그래서 잘 관리해라. 내가 맡겨준 거 이거 잘 쓰다가 깨끗하게 반납해라. 그게 너희들이 성결하게 살아가는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결해라 성결해라 라고 명령을 주시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살아요? 어떻게 성결하게 살아요? 이게 없잖아요. 그 비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27장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니까 내가 빌렸다라고 그렇게 그럼 그 사실이잖아요. 그걸 잊지 말고 잘 쓰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물건 빌려가지고 잘 쓰고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셨어요? 책임져야죠. 그죠? 하나님이 책임 묻는 거예요. 빌려줬는데 왜 못 써? 땅 빌려주고 짐승 빌려주고 물질도 빌려주고 왜 못 써? 왜 망가뜨려? 하나님이 책임 묻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내가 빌려줘가지고 망가뜨렸는데 아유 다 망가졌네. 아유 미안해 하고 이렇게 돌려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다시 여러분 보고 싶습니까? 그 사람 야 저걸 진짜 희한한 사람이네. 어떻게 남의 물건 빌려가지고 내가 생각해서 잘 빌려줬으면 그거를 잘 쓰다가 곱게 돌려줘야지. 그건 막 쓰고 부서졌으면 와가지고 사과하고 아니면 그럼 변상해야죠. 새 거 사줘야죠. 해야지. 근데 뭐 이게 부서졌네 하고 어떻게 이게 부서졌어 이게 원래 이게 좀 가져올 때부터 이상했나 뭐 이런 소리나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 보겠냐 이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잘 빌려줘, 잘 써, 잘 쓰다가 깨끗하게 반납해요. 성결해요. 잘 못 썼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께서 책임 물으시는 거예요. 왜 빌려가놓고 그렇게 마음대로 막 엉망으로 써가지고 망가뜨리냐 이거죠. 왜 책임 물으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빌려 쓰다가 깨끗하게 반납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성결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빌려주신 것, 오늘도 빌려 쓰는 하루입니다. 하나님 깨끗하게 잘 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시 깨끗하게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